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족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현재 있는 우리 가족 사진이 아니라 오래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누나도 어리고 형님도 어리고 삼남 일녀 모두가 다 고만고만할 때 저는 밑타진 거 옷 입고 있고 제일 큰 형님은 나이 차이가 좀 나거든요. 중학생 모자 탁 이래 쏘고 있는 거 그런 옷을 입고 그래서 찍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찍는 그 자세가 어머니하고 다 팔을 보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찍고 있더라고요. 이쪽에서 보다듬고 양쪽에서 보다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버지 그늘이 저렇게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보다듬고 찍는 그 사진을 보면서 다시 부모님이 막 그리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려고 합니다. 그렇게 제보고 목사가 되라고 그냥 어릴 때부터 순간순간 너는 작은 목사다. 우리 집이 작은 목사다.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했더니만 막상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냥 눈물 글썽글썽하더니만 껴안고 그냥 톡톡톡톡 떠들이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저 뒤에서 기침 소리만 나고 뭔가 모르게 조금 애처롭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는 염려도스럽고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는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가만히 보면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간절하게 묻어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어느 날 100세에 얻은 이 아들, 이제 성장하고 뛰어다닐 수 있는 청소년이 된 그 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명령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저 3일 걸어가가지고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하늘이 아마 무너졌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무엇인지요, 자식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부모의 마음도 아프지만 자식이 어떻게 되어질까 그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죽음으로 뻔한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서 그 아들을 지켜보면 그건 더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한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이 아브라함이 오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왜 하나님은 그토록 고통스러운 그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번제물로 모리아산에서 드려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그토록 잔인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자식에 대한 사랑을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여기에서 묵상을 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의 인류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한번 알아달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것을 알았어요. 저는 그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구나 그런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간절한 자식을 향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있는 그 본문 말씀을 아브라함이라는 한 아버지를 등장시켜서 이삭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과 교차하면서 그게 하나님 마음을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는 한없이 자식 앞에 연약해지고 나약해집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보다도 더 위대한 사랑이 있다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젖먹는 아이 엄마는 온통 자식에게 집중해 있습니다. 뽀시락 소리 나더라도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나 금방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보다도 더 사랑을 쏟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켰고, 그리고 이삭이라는
독자 아들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을 깨닫고, 아직까지 제가 남아있는 많은 설교가 남아있지만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찬양을 부르지 않고는 도저히 이 찬양을 부르지 아니하고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나 큰지.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하나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여태쯤 여기 나와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 안 나오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좋아졌어요. 도대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제가 이토록 설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이 좋아, 할렐루야, 이렇게 했을까요? 첫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라.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번제물로 이삭을 태우는 아버지와 그리고 번제물 자체가 되어서 모리아산으로 떠나가는 아들 이삭, 이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모리아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요,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임을 당하는 자가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죽이는 자가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죽임을 당하는 자가 훨씬 고통스럽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으면서부터, 부모의 마음을 깨닫으면서부터 죽는 자식보다도 죽이는 자식, 어머니가, 아버지가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것. 여러분, 부모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여러분 떠오릅니까? 희생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희생. 온통 희생으로 얼룩진 것이 부모예요. 어제 결혼식을 우리 교우 중에서 자제분이 했습니다. 결혼식을 참여하여서 그 결혼식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에 감동 준 장면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통 결혼식 중에 축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가가 없더라고요. 그 축가해야 될 시간에 부모님께 드리는 걸 하고 이 두 신랑 신부가 그 앞에서 둘이서 영상을 제작했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물큰한, 아버지가 살아온 어릴 때의 환경, 어머니, 그리고 친정어머니, 또 친정아버지, 그 모습이 쫙 영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살아온 우리 아버지, 이렇게 살아온 우리 어머니, 우리가 앞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복하게 바르게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면서 축하받아야 될 그 시간에 어머니,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렇게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가슴이 물큰했어요. 정말 물큰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 가족은 평생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식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 명절, 추석 명절을 보면서 TV를 보면서요, 가슴 아팠던, 그리고 막 화가 치밀었던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휴게소마다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를 치우는 과정 속에서 비닐이 탁 벗겨졌는데요, 거기에 먹지도 않는 봉다리 시골에서 친정어머니, 시어머니가 봉다리 송편 먹는 거, 반찬 먹는 거, 그런 거 묶고 줬는데 야채, 그리고 예쁘게 키워가지고 고추 싸고, 그리고 거기다가 양파 싸고 호박 싸고, 그걸요 자기들이 요리하기 싫다고, 귀찮다고 휴게소에 다 버리고, 뜯어보지도 않고 다 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곳곳에 휴게소 많이 나오는지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그것을 먹지 않고 땀을 흘리면서 지었는데 자식들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자식들이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버리더라도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자식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서 자식이 그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의 마음을 보여주는 이 대목. 저는 제 아내가 미국에 아들 남겨놓고
첫째 아들은 기숙사에 갔으니까 그래도 제가 보내고 했기 때문에 큰 의미가 뭐 없이 그냥 덤덤하게 있었는데, 막내가 자는 거 보고 왔잖아요. 새벽에 딱 자는 거 보고 지 혼자 짐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불을 딱 덮어주고 새벽에 눈을 떠서 새벽 비행기로 눈을 떠서 그것을 위에서 기도를 둘이서 딱 하고 돌아와서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아들을 남겨놓고 와버렸거든요. 지금은 커버렸지만. 그런데 지 혼자 밥에 먹고 지 혼자 살아가야 돼요. 그때부터. 그런데요, 한국에 와가지고 제 아내가 한 3개월 동안은 그냥 뭐가 한 밤만 되고 잘 때쯤 되면 뭐가 그래서 꿈꾸나. 꿈을 워낙 잘 꾸거든요. 그래, 이상 꿈꾸더라도 저렇게 매일 밤 저렇게 할 수 있는,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눈은 뜨고 있는 거예요. 싹 봤죠. 핸드폰으로 불을 딱 비춰봤죠. 제가 싹 비춰보니까 눈을 딱 뜨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한 3개월 지나가지고. 자식은 그거 몰라요. 헤어질 때 조금 마음이 아팠는데 친구들하고 어울리니까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 모습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식을 이제 나기 위해 안장에다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짐을 챙기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모리아산으로 향하고 있다. 쪼갰다. 나무를 쪼개가지고 누구를 태우기 위해서? 자식을 태우기 위해서. 자식을 태우기 위해서. 그냥 하면 불이 잘 안 타니까 쪼개가지고 장작을 쪼개가지고 그래서 하나 둘씩 쪼갤 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장작 쪼갤 때 자식을 태우려고 하는 그 장작 쪼갤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을 겁니다. 장작 쪼개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을 쪼갰을 겁니다.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죽을 줄 모르는 이 아들과 함께 사흘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금방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마음 알았다 돌아가라 이런 마음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들려지지 않아. 음성은 들려지지 아니하고 죽을 줄 모르는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대목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마지막 생명을 다하며 골고다로 향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을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두 종을 데리고 이제 산 중턱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지금까지는 나기 뒤에 싣고 왔던 이 장작 팬 것을 이제 네가 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지고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두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이제 내 아들하고 산에 올라간다. 이 아들이 이삭이 자기가 죽을 그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에 오를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졌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이 짊어지고 가는 자기가 죽어야 될 장작을 짊어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졌을 겁니다. 갈기갈기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래서 더욱더 가슴이 아팠던 그 대목. 여러분, 갈보리에 올라가는 그리고 십자가에 매어달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생각하면서 성경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거기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세상이 어둠으로 덮였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온 세상에 까마득하게 어둠이 덮였다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리고 땅이 진동하였고 땅이 진동했다. 마음이 어깨가 흔들리고 고통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을 땅이 진동함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더라.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인간관계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만 이해만 했는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졌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찢은 것을 휘장으로 표현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았던 골고다로 향하였던 이 마음, 아버지의 마음. 누구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쏟고 영벌에서 영생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조차도, 이 음성조차도 외면하면서 길을 막으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누가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줄 알았는데 십자가를 지게 한 하나님이 더 고통스러웠더라는 것입니다. 또 장작을 메고 올라갔던 이삭이 더 고통스러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더 고통스럽더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차라리 아프지 아니하고 내가 아픈 것이 낫지.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식이 아프면 자식보다 더 아픈 자가 누구냐? 바로 부모입니다. 우리가 아파하면, 괴로워하면 더 아픈 자가 누구냐?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힘들고 눈물 흘리고 그것보다도 더 힘들어하는 부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가? 자식에 대한 끈질긴 믿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한 끈질긴 믿음, 저는 그런 어머니를 봅니다. 어떤 어머니는 새벽에 나와가지고 자식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금요철학 때에 제가 그런 기도를 하는 어머니 뒤로 가서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떤 어머니는 눈물을 쏟아요. 눈물을 쏟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이놈의 자식이 언제 돌아올려나, 하나님께로 언제로 돌아올려나.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을 가지는가? 그래도 내 자식은 돌아올 거야. 할렐루야. 자식에 대한 끈질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마 아들을 둔 어머니도 아버지도요, 내 자식은 살인마지만 세상 사람이 모두가 살인마라고 인정하지만 그러나 마음 고쳐 먹을 거야, 마음 고쳐 먹을 거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탕자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집 나갔잖아요. 재산 다 탕진했잖아요. 세상 허랑방탕하게 방탕했잖아요. 그래서 탕자라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를 아버지가 기다립니다. 어떻게요? 문 열어놓고 기다렸대요. 그리고 어떻게 기다렸대요? 불 밝히고 기다렸대요. 그리고 저 멀리 어둠 다가오는 그 형체를 보면서 뛰어가면서 그를 안아가지고 이리 어깨고 저리 어깨고 입 맞추었대요.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부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두가 다 포기할지라도 내 자식은 반드시 포기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부모입니다. 이게 부모예요. 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다 포기해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끈질긴 믿음이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할 겁니다. 저렇게 세상적으로 나가다가도 돌아올 거야. 저렇게 허랑방탕 술 먹고 노름하고 그저 가정에 그냥 힘들게 하고 하더라도 돌아올 거야. 돌아올 거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 오늘 그 마음이 어디 있냐고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본문 말씀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니,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 드리러 가면 거기에서 죽잖아요. 불타 죽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내가 이 아이와 다시 돌아오리라. 다시 돌아오리라. 여러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이 아이가 다시 돌아오리라. 죽었어도 다시 돌아오리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 죽음의 산에 오른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리라. 절망의 산에 오른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리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절망의 산처럼 느껴지는 그런 산을 오르는 분 계십니까? 너무너무 힘에 겨워서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 이게 거의 죽음처럼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발걸음을 옮기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돌아오리라. 반드시 돌아오리라. 반드시 절망의 산을 넘어가리라. 죽음의 산에서도 처절한 그러한 아픔이 딸지라도 돌아오리라. 저는 생각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러한 아버지의 믿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계속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100만 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달라고. 이게 내 마음이라고. 지금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어떤지 아느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끈질긴 믿음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절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마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듯 하나님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집 나간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 아버지의 심령으로 내가 반드시 함께 돌아오리라, 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친지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믿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내가 번제를 드리고 아들과 함께 돌아오리라. 이 믿음을 가질 때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믿음, 아버지의 믿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셋째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이 마음, 이렇게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꼭대기로 올라간 겁니다. 짊어지고 올라갔어요. 7절에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번제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올라가면서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는 그 간절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준비하는가? 가장 좋은 것으로, 양 중에서도 수량을 준비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준비한다. 가풍이 있는 종갓집, 그 종갓집에 어떤 새학씨가 결혼해가지고 맏며느리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집안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항시 모두가 다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늘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쩌쩌 며느라 언제 하고 눈치를 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종갓집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쑥 낳은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산후조리가 이제 끝날 쯤 돼서 젖을 먹이려고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니까 이 며느리가 젖 먹여야 될 그 자리에 시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있거든요. 자기 아들을 또 해가지고 시어머니가 좀 먹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며느리가 좀 화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기 아들 자기가 젖 먹여야지.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손자를 젖 먹이고 있으니까 좀 화가 나가지고 들어가다가 살포시 나와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 어머니가 세상에 연세가 되셨으면은 좀 그런 걸 이해를 해야지. 아이에 그렇게 저렇게 젖을 먹이다 아무리 귀여워도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젖을 저렇게 먹일 수 있어요? 남편한테 막 바가지 긁습니다. 남편이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도 못하고 그냥 묵묵부답인 거예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며느리가 여성 상담소에 전화를 했어요. 여차여차 내가 젖 먹이러 갔더니만 우리 시어머니가
젖도 나오지도 않는데 젖을 물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성 상담소에서 원장님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맛으로 성부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은 맛으로 성부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은 준비하시는데 가장 좋은 거로 준비하셔요. 아브라함이 단을 섰고 드디어 이삭을 묶었어요. 꽁꽁 묶었어요. 그리고 나무를 깔고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그 제물 드리기 위해 나무 위에 올려놨다. 꼼짝 못하는 겁니다. 꽁꽁 묶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어서 이제 이삭 이 제물에게 생명을 해하려고 높이 든 겁니다. 자포자기하고 원망하는 그 순간이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침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가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잡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제 끝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위기 가운데에 문제가 부딪히면 어디까지 인내하십니까? 어디까지 인내하십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 보십시오. 칼을 들어서 내리치는 몇 초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대목을 보시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장작 치고 갈 때 이미 불평불만하고 뒤돌아서 버립니다. 아니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순간에 이미 발걸음을 돌이켜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아니면은 이제 마지막 순간에 모리아산 꼭대기 다 올라와가지고 준비된 것 아무것도 없네. 내 자식을 정말 죽여놔야 버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부터 뒤돌아서 내려가 버리는 우리가 아닌가. 여러분, 최후의 준비는 몇 초 이전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멘토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늘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신목사, 10분 전까지 기도하고 10분 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10분 전. 오늘 이 10분이 아니에요. 몇 초에 몇 초. 몇 초 상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내리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준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대목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어달림, 그 매어달림 이후에 부활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 부활을 준비하시는 그분이 오늘 이 사건 속에서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마지막까지 준비하시는 내 아버지를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아버지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는 위기 속에서도 마지막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몇 초 전까지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리아산으로 오를 때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꼭대기 올라가서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칼을 내리치는 그 순간에도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에 바라보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릅니까?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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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 얼마나 다급하면 하나님이 이토록 간절하고 예절하게 불렀겠습니까? 이 속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너가 이제 비로소 내 마음을 알았구나. 네 마음을 이제 내가 알았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송두리째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알 때에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언제나 자식이 내 마음 조금 알아주면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럼 다 주고 싶어요. 저에게 앞으로 결혼 주례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것 안 지키면은 저는 결혼 주례 안 할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결혼하는 그 순간에 부모 양가 부모님에게 몇만 원이라도 용돈 드리라. 세 번째, 이거 안 지키면은 결혼 주례 안 할 거라고 아예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여러분 분가를 해버리면 다 잊혀져 버려요. 다 자기 식구들 오목조목 다 좋지. 부모는 변방에 떨어져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에 서서히 멀어집니다. 내 자식밖에 몰라요. 그러나 월급 때가 되면 몇만 원이라도 통장으로 넣어드리면서 그래 우리 부모님 그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있지 않나. 그 마음을 가질 때에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거든. 그런 각오가 없으면 우리 교회 분들
절대로 저한테 결혼줄에 부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결혼자가 줄였을 때에도 3번째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점검을 할 겁니다. 전번에 제가 주례할 때 3번째 그 이야기를 했거든. 제가 꼭 점검, 용돈 드리고 있나? 몇만 원입니다. 몇만 원이에요. 그때 그 몇만 원을 받아들인 거예요. 저도 지금 조금 드리지만 양가 부모님에게 드리고 있어요. 드릴 때에 우리 어머니 얼마나 자랑하는지 아셔요? 그거 몇만 원 받아들고요. 경무만 가가지고 오늘 내가 한턱 쓸게. 우리 아들이 보러 왔어. 그러면서 아이스크림하고 초콜릿 박상 사가지고 터놓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게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부모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데요, 저는 몇만 원 드렸는데 우리 아들들이 전문에 와가지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 꼬개 모아놨던 거 그거 가지고 양복 사줬더라고요. 구두 사줬더라고요. 야, 이놈아, 우리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근데 할머니가 자꾸 가재. 결국은 저는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송두리째 더 많은 걸 받았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준비하는데 과연 그 마음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알 때에 준비하셔요. 하나님은 준비하셔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등에 지우고 골고다 언덕길로 향하게 하였고 거기에서 처절하게 절규하며 죽었지만 하나님은 길을 막았어요.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오늘 이 모리아의 이 사건은 구약시대의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십자가 골고다의 사건이 그대로 우리에게 각인되어서 전해지는 생명을 주는 복음이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마음을 좀 알려고 노력할게요 하면서 언뜻 떠오르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